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신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참 재밌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면 긴장감이 더 있죠. 좀 더 생생하게 모셔야겠죠. 일상생활이 좀 다가온 모습이죠. 이 모습은 앞에는 좀 진짜 먼 산 바라보게 했는데 이야기가 이제 어때요? 안으로 더더더 우리의 밀접한 이야기 속에 끌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겠죠?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지금 6교회까지 봤잖아요. 지금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근데 어디를 다 울거먹고 있어요 지금? 네? 다 1장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1장에 등장한 그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본다는 말은 승리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이 묘사를 했고 1장에다가. 그걸 그래서 재생한 거죠 지금.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장치가 뒷구절에 나온다고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사대교회에서도 확인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사대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보았고. 그게 차서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에.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차서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짤막한 문장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다니까요. 그 차서를. 그리고 몇 번을 반복해요? 7번을 반복하는 거야. 7번을. 그러니까 7영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돼야죠. 복음을 7번 말을 하는데 이르시되가 7번 나오는데 복음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르시되 그러면 그게 복음으로 들려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발이 그 지금 이르시되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와 이게 복음이네 이렇게 들려야 된다니까. 이제 익숙해집니까? 네? 이런 분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르시되 한다니까. 그러면 그 이르시되가 어떤 건지 이제는 알 수 있죠.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 이르시되 뭔지 이제는 아마루 하야가 뭔지 알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나오는 아마루 하야가 이젠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이젠 6번을 반복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 아마를 말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여기 오니까. 네? 영광스러운 분으로 바뀌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분. 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는 분으로 바뀌었다니까 그분이. 그러니 창세기 1장이 얼마나 재밌어요 이제. 그럼 재미없어요?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얼마나 재밌어요. 확인이 되니까. 그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대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준 열쇠와 다윗의 열쇠 어때요 여러분? 네? 다윗의 열쇠를 예수가 가져야 되죠. 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여는 열쇠죠. 그죠? 닫혀진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열어요. 그럼 연다는 얘기는 4장 가서 보니까 이기신 자만 열 수 있어. 그죠? 이기지 못하면 못 열어요. 이기지 못하면은. 성경의 모든 전쟁의 이김은 열쇠를 갖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열쇠. 예수가 그 전쟁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가져가고 그 예수가 영단번으로 이긴다니까. 누구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탄을 이긴다니까 적을. 근데 그 사탄조차 누구예요? 예수. 다중격 안에 있는 하나의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중인격, 다중사역을 모르면은 안 읽어져요.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단본이 일어났다는 거죠. 스타로스가 십자가가 세워져서 이미 부활한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열쇠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너에게 열쇠를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귀중한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뭘 가진 자예요? 열쇠를 가진 자지. 열쇠를. 여기까지 오면은 지금 이 말이 뭔지 알겠대요.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단어가 나오면 어떤 모습이에요? 사역이 완료돼서 나타난 증상이잖아요. 그죠? 차소가 완료돼야만 거룩과 진실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이 열쇠를 가져요. 그러면은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나 이거나 똑같아요, 안 그래요?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표현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맞죠? 복음이 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다 그러죠. 구원을 줄 자가.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설명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성경을 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문자를 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시대에만 열리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게 뭔지 진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서가 깨달아져야 돼요. 차서가. 아, 이런 차서.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났구나.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끝난 게 사대교회에서도 빌라비알 교회에서도 어떻게 표현됐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 과정이 차서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그래서 닫을 사람이 없고 열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누구만? 그러면 이게 가장 정확한 재림 아니에요? 시작과 종말이죠. 이 말이 닫는다, 연다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분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이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힌 단어들을 썼는지 알겠죠?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셔야 돼. 근데 헬라어에 폭 빠지면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못 나와. 제가 그래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비슷한 언어들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맞죠? 어느 시대가 끝났어요? 구약의 시대가 네, 은닉된 것이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의 시대가 끝내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넘어온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6째 날 가서 보세요. 자, 짐승들, 가축, 들짐, 기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되는 거로 배웠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차서로 배웠잖아요. 우리는. 네. 차서로 그 이야기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잖아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이야기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 속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요셉으로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잊어먹는 이야기가 돼, 요셉 자신이. 그 잊어먹었다가 찾아진 자가 돼야 안 돼요, 요셉이? 돼요.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 뭘 가져요? 키를 가진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셉 자신이. 그 애굽의 보물을, 곡식을 열어야 안 열어요, 애굽에서? 열어요. 요셉만이 열고 닫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스템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이게 말을 찾아가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을 찾아갔죠. 네.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럼 출애굽기는 안 나오겠어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 그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너 말 못해? 그럼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은 말 잘한다? 그럼 아론은 무슨 시대예요? 아론이 복음의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안 그래요? 할례 사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해요? 아들의 할례를 하잖아. 아들의 할례를. 여러분, 이게 왜 나오겠어? 영단번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어디나 차서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성경을 갖다 놔도. 이제는 막 스쳐가는 게 더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뭐 사사기에는 안 나오겠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매 사건들,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그 사건들이 전부 다 이 얘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사건이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있는, 아니죠.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거를 기가 있게 하기 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알았죠?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게 뭔지 알겠죠? 성경이 반복으로 기록이 돼 있고 짝을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 짝이 나왔잖아. 손을 내민다니까요. 짝이 나왔으니까 이제 기 있는 시대지?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는 거 들어야지. 어떻게? 영광의 그리스도를 들어야죠. 승리한 그리스도를.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왜? 여태껏 짝이 안 맞은 걸 읽다가 짝이 맞는 걸 찾아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인 짝이에요. 알았죠? 그걸 뭘로 설명해? 예수와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등장시키는 건 뭐예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하나가 되면은 완전한 영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게 되면 서신서의 역할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를 어떻게 한다고요? 서신서까지도 없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을 없애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나한테,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들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문자가 내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이나 주관적인 말이 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적, 주관적인 게 이해가 돼서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사라져야 돼. 더 높은 창으로 가시라고. 그건 차서야, 그 용어도. 어디까지 오라고요? 어디까지? 영. 들리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들리기 위해서 객관적, 주관적이 필요했다고. 서신서는 들리게 하기 위한 서신서란 말이에요.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게 들려주는 복음이. 알겠죠? 예? 서신서는 왜 들려주는 복음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을 어떻게 해요? 예? 본 거를 말하는 자가 있고, 그죠? 듣는 자들이 있고, 지키는 자가 있잖아요. 그럼 말하고 듣고 지키는 게 누구예요? 예수 자신이잖아요. 예수 자신.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자, 말하고 듣고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를 재생시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이걸 완료시키면은 영만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징이 제거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알아먹었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 완료된 이야기를 확실하게 알아먹잖아요. 재생되면서.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성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알리바를 우리에게 줬다니까 내가 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서신서는요 이렇게 읽어야만 읽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제가 이런 거 많이 설명 안 할게요. 지금도 이거 설명하는데 5분 사용했어요. 앞에서는 몇 분 사용했어요? 앞에서는 20분 이상 설명했다니까. 매번 첫날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20분 이상 설명해 제가요. 왜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하고요 서신서하고는 달라요. 성경 읽는 게. 알았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면은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인을 떼면서 그건 하면 좋아요. 알았죠? 이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예? 지금 안 됐어도 괜찮아요. 인을 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씩 버리면 된다니까. 알겠죠? 모든 자기가 알았던 상징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니까요. 아까운데. 아까워. 맞죠? 그게 재산이고 나를 배불리게 했는데 이제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능히 다를 사람이 없어.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결국은 배반해야 안 해. 다중인격이. 그 많은 사역들이 여러분 공감복음서의 그 많은 사역들이 결국은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여러분 순종. 어떤 순종? 영단번의 순종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으로 읽어지면 큰일 나죠. 안 맞는데 아구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편지를 딱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닌데? 여러분 처음에 들을 때 이게 아닌데가 먼저 나와야지 이게 나야 그러면 맞아요? 아니죠. 이건 내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예수가 공감복음에서 한 이야기라니까요. 역사 속에 예수가 한 일이에요. 예수가. 저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 신비로운 복음을 제가 왜 부인합니까?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넘어오는 걸 질책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이름. 앞에 서서 봤죠. 옷을 입은 자가 어떤 건지. 그게 이름을 가진 자잖아요. 옷을 입은 자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의롭다는 맛은 뭐라고요? 옷이라니까 옷. 알았어요? 예? 로마서에 의롭다고 하는 말은 옷이야 옷. 어떤 옷? 성령.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자는 뭐예요? 그럼 그 이름 셈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안디교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러니. 그래서 봐요. 이러고 베드로가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끝나죠. 안디옥 교회가. 그죠? 그래서 이방인까지 와 있어요.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게 누구예요? 바울 사도님. 근데 요 앞에 바울 사도가 나와야 안 나요? 9장부터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왜 나오겠어요? 요 진공관이 왜 필요해요?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오는 이 진공관. 고넬료 가정이 왜 등장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왜 이런 여가 장치가 필요해요? 인간은 둘을 하나를 만드는데 못해요. 그냥은. 이 여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여가시켜주는 장치로 흘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그게 표표적으로 다 등장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게 크로노스의 짝이란 말이에요. 그런 서술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사도행전도 읽어지고 요한계시록도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이나 사도행전을 다 어떻게 읽었어요? 이상하게 읽었다니까. 이상하게.
뭐를 놓쳤는지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인을 띄기 전까지. 알았죠? 그래야 여러분이 인을 뜰 때에 참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참 종말을 만난다니까? 알았어요? 참 종말을. 성령이 임하면 종말인데 그 종말을 또 설명한다니까. 쉽게 설명하면.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굴복당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절을 하는 모습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공감복음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지금 공감복음서가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 딱 그러면 뭐예요? 유대인이야.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사울.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일부러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내가 나왔고 나는 율법으로 유명한 자손이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최종을 누구로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이? 사울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울. 그래서 예수를 사울이 죽이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해요? 안 참여해요? 참여하죠, 여러분. 그래서 증인의 모습으로 옷을 다 갖는다니까. 왜? 이 옷이 진짜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그림들이 지금 얼마나 멋있게 표현되고 있는가 보세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게 짝이 찾아집니까? 네? 여러분 이게 짝이 찾아져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돼야 돼요. 아, 이런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성경들이었구나, 사도행전이. 공감복음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게 거짓이라는 거. 그래서 유대인은 뭐가 돼야 돼요?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장이 둘이 구원받는 내용이 같은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둘 다 성령으로 구원받죠? 그죠? 3장 4장은 성령 이야기잖아요. 성령 이야기. 예수가 성령이 오심을 설명한 거잖아요. 자기가 영단번이라면 들려야 하리니. 예? 들려야 하리니. 그걸 사마리아 여자에게 뭘로 대답했어요? 내가 그인이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뭔지 이해가 되시면은 사단의 해가 결국 뭔지 알겠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사단의 용, 여러분 겁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 사단의 해인데 그 유대인을 글로 넘어가면 뭘로 표현해요? 사단으로 표현하고 사단의 대표의 그룹이 누구예요? 바벨론 아니에요, 음료. 그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등장을 한다고, 이게. 그래서 사단의 해에 왜 스테반이 죽는지, 야고보가 왜 죽는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탄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굴복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굴복당하지 않는 모습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가서 보세요. 아니 3장 4장 5장까지 보면은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잡혔다 나왔다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너희를 무서워하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할 거다라고 강력하게 그 제사장들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그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해야 안 해요. 제사장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인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데가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교회 역사 속에서 가져오면 안 돼. 이미 사도행전에 교회 역사를 기록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들쳐갖고 와야 돼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사단의 해, 유대인에게서 인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그럼 누구예요? 이게 예수죠. 그죠? 예수가 말씀을 지키니까 온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가면 베드로고 바울이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험의 때예요, 아니에요? 자, 예수의 시험의 때는 마귀로부터 시작됐죠? 그죠? 예, 공생애가 시험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여기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공생애 마치고 사도행전을 어떻게 넘어오는지, 차서들이 지금 이렇게 넘겨주는 일들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그걸 먼저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보시면은 이제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복음의 시대에 복음이 시험해야 안 해요, 세상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말할 때마다 옛사람인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그럼 이 시험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꼭 필요해요. 인생이 하나씩 졸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험을 보고 졸업하잖아요. 그 점수가 넘어가야만 국가가 만드는 시험 제도를 통과해야만 사회에서도 좋은 직장이 되는. 그래서 검증 제도가 생겼잖아요. 국가가 뭔 놈의 시험이 그렇게 많아졌는지 취직할 때 이 뒤에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성적표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그걸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지희야. 스펙. 스펙. 스펙이 그렇게 많은 거야. 국가가 왜 간섭을 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율법이라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이 땅에서는 지금도 국가가 율법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 하면 안 돼요. 국가가 개입을 하면은 무슨 직장을 얻는데 국가가 기준을 줘. 그 기준이 맞아요? 스펙 많으면 일 잘해요? 요즘은 스펙 없는 사람만 찾는다 그래서. 왜? 스펙 없는 놈은 머리가 비상한 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스펙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스펙이 뭐예요, 여러분? 네? 유대인의 스펙. 가말리의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가장 큰 스펙이야, 성경의 시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가말리의 문화생이라고 그걸 뭘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이라고 했다고, 배설물. 그래서 시험에서 면하게 해줘요. 알았죠? 네? 그래서 6장 10절 참고하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그게 몇 장이에요? 6장 10절, 11장 10절, 17장 8절, 13장 14절, 14장 6절. 이런 구절들은 꼭 참고하고 계셔야 돼요. 이 문맥을 읽을 때. 자, 다시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했는데 그게 6장 10절, 11장 10절, 17장 8절, 13장 14절, 14장 6절.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과 이게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게 해석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어떤 건지. 이미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뽑아놨어요. 성경 구절들을. 걔가 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해요.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뽑아놨다니까, 이렇게 학자들이. 자,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이라고 했죠, 그죠? 자, 뭐라 그랬어요? 자, 1장 몇 절이요? 19절. 내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잖아요. 그죠? 장차 될 일을 뭐라 그랬어요? 네? 1장 1절에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랬잖아요. 속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디다가 맞춰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럼 속히 오는 게 뭐예요? 성령 시대를 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 시대가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앞에서는 간으로 바꾸고 요건 또 멸류관 그냥 놔뒀네. 나쁜 놈들이. 이것도 간으로 바꿔놓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는 또 간에서 멸류관에서 간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장량을 치는지 알겠죠. 멸류관이나 간이나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왜 하나는 간으로 바꿔놓고 이건 안 바꾸고 그냥 있어. 옛날 버전으로. 그럼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건 뭐 이게 행함으로 얻은 상급이에요? 세대주의자들 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아니 이게 상급 개념이에요, 지금? 뭐를 지키면이에요? 뭐를?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멸류관을 쓴 자는 성경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된 예수밖에. 그래서 장로들이 버려야 안 버려요, 멸류관을? 요한계시록은 버리는 게 맞다니까? 24장로가 버려야 돼. 근데 그게 무슨 상급이야, 버렸는데. 멸류관이라는 건 뭐예요? 차서가 완료된 상태를 멸류관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진짜 멸류관 써요, 안 써요?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멸류관 쓰잖아요, 여러분. 이게 멸류관 아니에요? 거기는 가시관 씌웠죠? 네? 가시관 씌우다가 제표를 뭘로 붙여줘요? 유대인의 왕으로 붙여준다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해요? 맞다 그래. 저 사람 맞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시면서 지금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모습이 어떤 건지, 이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빼앗기 않은 부활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무덤에 있으면 빼앗기지, 안 그래요? 무덤에서도 진짜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내려가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무덤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잖아요.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무덤을 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게 크로노스의 짝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무덤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내용에서 하나가 빈틈이 생기잖아요. 짝이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에서. 왜? 무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의 무덤에 들어가서 얘기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사라의 무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 누가? 복음을 전해야죠. 완료됐다. 네 무덤 완료됐어. 그거 그 베드로가 설교한 게 그 내용 아니에요? 에? 여러분 뭘로 이해하셨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했는데 그게 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묘지가 에? 거기에 가서 예수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완료가 돼야 안 돼요? 사라의 묘지가 완료가 돼야죠. 묘지에 들어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지옥 그러죠. 꼬집어내요, 안 꼬집어내요? 그래서 예수가 꼬집어내야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와 부활할 때에 많은 게 부활해야 안 해요? 본문에 보면 부활하는 걸로 나온다고, 전부 다.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무트가 뭔지 알겠죠? 예? 참 무트는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무트예요. 알았죠? 예? 거기까지는 뭐 생각 안 했죠, 여러분? 저도 오늘 나오는 게 오늘 처음 말하는 게 이 말을. 저도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네요. 감사하네. 이 무투가 정말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기둥이 되게 한대.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기둥이 2개가 있죠? 네? 보아스. 그 기둥. 약인가 보았어. 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약인가 보아스의 뜻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아무튼 좋은 의미니까. 인간의 능력인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뭔지. 그러면 여기에 기둥. 그럼 이 기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바벨탑 쌓을 때 기둥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도 나와요, 여러분. 기둥을 놓고 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그죠? 근데 이걸 해체시켜야 안 시켜요? 해체시키죠. 왜? 예수가 해체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해체돼야죠. 그리스도로 넘어와야죠.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이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왜? 말이 하나의 말이 여러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죠? 복음이 전파되니까 세매족보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왜? 복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둥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22장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22장 4절 뭐라고 나와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왜? 이렇게 하고 끝이나. 왜? 가진 자만 알기 때문에. 성경도 가진 자만 알는, 성령이 임한 자만 안 되니까 이 이름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라는 말이 비밀의 말이에요, 여러분. 비밀의 말. 근데 어떻게 사도행전 안에 비밀의 말을 기록해버렸다니까. 그게 신비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이름 21장 2절에 나오죠.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이기는 자는 성경에 예수밖에 안 나와요. 기도원의 승리, 300용사의 승리, 그 다 누구 이야기예요? 그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가 이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나팔로 불어서 이게 아니게요. 그래서 외치죠. 불을 깨면서 항아리에다가 불을 넣었다가 딱 깨면서 그 어느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를 그렇게 그 성령의 시대에 외치니까 적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뭐 요한계시록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죠. 그래서 새 이름, 새 기록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짜 이제 귀가 생겼습니까? 들립니까? 이게? 복음이 들려요? 네? 구약이 들립니까?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이제 들립니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어떻게 끝내고 복음서를 어떻게 끝내서 복음의 시대를 열었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들을지어다 여호원을 남기는 이루시되 들을지어다. 완료된 말이 어떤 건지, 그래서 완료를 어떻게 그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반복들이 지금 6번 한 거예요. 6번.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를 봅시다. 7번째 더 분명하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7번째 그림이 어떻게 끝나요? 문을 두드리는 거로 끝이 나는 거예요. 문을 열라고. 독자들에게 들리니? 틀리면 문을 열어야지. 아, 그게 7번째. 그러면 안식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이 완료돼 있으니까 내게 지금 뭐 하라 그래요? 문을 열어서 네가 안식을 가져가야지. 넌 안식이잖아.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까 사장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아, 열리죠. 그래서 사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우리가 여는 게 아니죠. 사장은 문을 밖에서 두드리니까 사장이 열려요.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그거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요한계시록이 뒤에 찻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걸 맨날 그 복음 전할 때 마문을 열어야 된다고 밖에 문을 두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왜 아멘이 나오는지 알겠죠? 자, 6번 나왔어요. 6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 승리한 그리스도가 6번 나왔다니까. 그리고 그 차서를 6번 설명했다니까. 그리고 기가 있으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아, 6번 했어. 그러면 땅의 숫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서 할 일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땅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7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왜 7을 잘 사용하고 요한계시록이 이 7의 숫자를 왜 사용하고 있는지, 창세기 1장이 왜 7을 가지고 왔는지 이제는 아셔야죠.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4와 3이 7에 담기는 게 어떤 건지, 4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7을 잘 설명했는지 아시겠어요? 그 완벽한 하늘의 숫자가 땅에 와서 4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게 3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4가 돼가지고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요 3을 설명했잖아요. 3을 그대로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3은 4로 설명이 돼야지 3은 3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4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4로.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설명한 거예요. 3은 꼭 4로 설명이 돼야 된다. 아니면 7로 가야 되고. 숫자 개념이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성경이 기록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저자들이 똑같은 말투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한다니까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그거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왜? 숫자라는 거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는 바뀌죠. 말의 의미는. 근데 여러분 숫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역사 속에서? 안 바뀌어, 못 바꿔, 숫자는. 그걸 알아야지. 왜 숫자를 사용했는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오면은 단어가 바뀌잖아요. 근데 숫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숫자만은 지금도 안 바뀌어,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수학하는 사람들, 수학이 진리를 가리키는데 첫 번째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요? 이 땅에서 수학이라는 게 진리의 숫자를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1에서 10까지만 알면 다 배우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 알면. 덤으로 12까지 간 거예요. 덤으로. 왜?
하나를 가르쳐 주려니까. 이것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갑시다. 그냥 뭐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사방에 깔아놨으니까 걸리겠죠. 숫자는. 그래서 어떤 건지 알겠죠? 아멘이시래. 왜? 충성되고 참된 증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해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말 순서가 정말 순서가 잘 된 거야. 그죠? 어쩌나 우리말 순서가. 헬라어도 이런 순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말 순서가 얼마나 재밌어, 성경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말이 어떤 건지 알겠죠? 우리말이. 우리나라의 어순이, 국어의 어순이 성경 보는데 되게 유익하다니까? 물론 우리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되게 빨리 와요, 우리말 어순이. 그래서 설명을 해서 뒤에서 바로 왜 아멘이에요? 그분이 뭐기 때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니까. 설명한 거 아니에요? 아멘을? 왜 아멘이라 그래요? 충성되니까. 그러면 자,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충성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충성됐는지. 그래서 7개의 사자가 충성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시죠. 본인이 증인이 된다니까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증거해야 안 해요, 2장, 3장에서. 6교회로 한 거예요. 이제 7교회에서 정리하는 게 자기가 뭘 했는지.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했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네? 그러니까 1에서 6까지는 뭐예요? 충성된 증인이라니까. 1에서 6까지가. 창세기의 1에서 시작되는 6까지 오는 이야기가 그게 다 공간복음서라고 했잖아요. 공간복음서. 예수가 온다. 그래서 예수가 왔고. 이런 게 어떤 건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왔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증인이시대요. 자, 말했어요, 안 했어요? 공간복음서에서 말을 했고 요한복음 오니까 두 말이 어떻게 합쳐서 진실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아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왜 창조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시작이니까. 뭐의 시작이었어요? 복음의 말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창세기에서. 복음의 말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다 앞으로 어떻게 돼요? 66권의 말이 되잖아요. 그죠? 네. 66권의 말이 됐어요. 그럼 뭐 창세기 강의나 지금 이 7개의 강의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제가 지금 똑같이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창세기 강의를 뭘로 했기 때문에,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강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웠죠, 그죠? 창세기 강의를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를 강의하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걸 처음 듣는데. 근데 그걸 들어놨기 때문에 여기 오니까 그게 얼마나 쉬운 건지 안 되니까요, 그게. 그걸 누워서 떡 먹는 이야기라니까. 누워서 떡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요즘 떡 많이 먹죠, 누워서.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뭐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이런 말이 다 설명되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어떻게 마무리하는 걸 보세요. 앞에 쓴 단어들을. 그래서 창조를 가져와서 딱 설명을 하니까 창세기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를 새롭게 조명하는구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되는 게 어떤 경우인지 가르쳐 주잖아요. 설명을. 그런 느낌들이 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뭐한다? 뜨겁지도 아니하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모습이 언제였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이 모습이 있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모습. 여러분 스테반 사건이 왜 일어나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사건이. 그 스테반 때문에 뜨겁고 차가웠고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다음서부터. 나오죠.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간다니까, 살기 위해서. 문자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기록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로 기록을 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차선을 넘어가는 계기가 되잖아요, 스테반의 사건이. 그러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다면, 그거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이걸 가지고 뭐 라오디아 교회에 가면은 지형적으로 온수가 있는데 그 온수에서 사람들이 사는 데까지 이동하면은 뭐가 돼요? 그 뜨거운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물이 된다고 가르쳐. 이런 몽된 놈들 세상에. 저는 가봐서 알아요. 그 물이. 그 물에서 제가 목욕도 했다니까 가가지고 진짜 그 온천에 가서 제가 목욕도 했어요. 내가 사진 한 장 올려드릴게, 이제 이따가 끝나고 찍은 사진을.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물이 어때요? 미지근합니까? 미지근하지 당연히.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 근데 저는 어디다 갖다 놓고 설명했어요? 사도행전으로 가는 거예요. 왜? 복음서 이야기는, 서신서 이야기는 사도행전이 이미 크로노스를 담아놨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크로노스를 서신서는 어떻게 해요? 카이로스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설교 지금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메신저들이 사도행전을 잘못 건졌다니까요. 이거 끝나면 사도행전 하고 싶어. 왜?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특강 한번 할까요? 네. 줌으로 한 2박 3일 강의 할까요? 하루에 10시간씩. 네. 여러분 하실래요? 이 코로나 아주 할 일도 없는데 얼마나 좋아. 전 할 일이 없어갖고 죽겠어요, 지금. 운동도 못하니까 이제. 살이 찌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게 여러분 어떤 진공관인지 알겠죠? 네? 어떤 진공관인지. 예수가 무덤에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네?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안식으로 넘어가려면은, 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려면 어느 공간을 통과해야 돼요? 이 공간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공간을. 네? 이 어중쩡한 공간.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이 어중쩡한 공간을 가지고 있죠? 안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면 어느 걸 통과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 뜨거운 모습과 차가운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 거기는. 이런 게 단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알았죠? 언어의 힘비는 단어의 뜻을 쫓아가면 안 돼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쫓아가야지. 알았어요? 왜? 상징 언어니까. 말은 상징 언어잖아요. 상징 언어. 무언가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지금 상징 언어로 펼쳐놓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언어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천지 만물을 보고 그 만물과 소통하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보면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통의 언어가 뭐예요? 이걸 보고 서로 이걸 가다가 상징의 언어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상징의 언어예요, 여러분. 말은 상징의 말이라고. 현실이 아니잖아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 철학을, 언어 분석 철학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고
예? 그래서 신학이, 성경 신학이 발달된 거예요, 여러분. 그 도움을 안 받으면 못해요, 땅에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골다분한 게 바뀌는 게 철학이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어떤 시대가 들어왔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 분석 철학이 끝나려고 하니까 뭐가 돼?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는 거예요. 모더민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온다니까요. 이런 철학의 세계에 여러분이 아셔야 지금 양자 물리학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은 이런 철학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현재의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분, 보수는 꼭 가져야 할 게 있어요. 뭘 가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설명하는 데에는 보수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시대의 옷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설교학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설교학은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다 설명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하니까 문제죠. 가리키는 사람이 문제인지 아니면 들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본인들이 알겠죠. 왜 문제인지. 분명히 저는 설교학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보수가 돼야 돼.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도 보수가 돼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가 돼야 돼? 신보가 돼야 돼. 알았죠? 예?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미지근하고 차가운 모습 사도행전으로 연결했지만 이걸 보니까 또 토하여지는 모습이 사도행전이 그대로 펼쳐졌죠. 그죠? 토해버리죠. 스테반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토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서 일을 하죠. 사방에 퍼지잖아요. 사방에. 그래서 사방에 퍼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쫓아가요? 안 쫓아가? 죽이러. 사울이 쫓아가니까 율법이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제업하니까 유대인들의 그 무리가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사울을, 바울을. 쫓아가죠. 사도행전의 모습이 왜 이렇게 쫓는 모습이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 쫓는 모습. 이걸 뭐라 그래? 인내라 그러는 거예요. 인내. 성경이 표현하는 땅에서의 인내가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생기는 인내.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가 뭔지 알겠죠? 네? 미지근한 상태가 부자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부자. 그러면 예수로 부자 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떨어지지 않는 돈. 뭐라 그랬죠? 안만 써도 헤어지지 않는 돈. 성령. 여러분 성령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바꿔치기를 안 해도 돼. 성령을 가지면.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쪽 세상에 다 살 수 있다니까. 복음은 양쪽을 다 살 수 있는 돈이. 알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 진짜 부자가. 성령은 돈이라니까. 머니라니까. 그렇게 머니 좋아하시잖아. 머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 내가 아마 제일 좋아할 것 같아, 머니. 안 그래요, 여러분? 전 머니 되게 좋아해요. 머니 좀 주세요니까 많이 많이. 토하여지는 게 어떤 건 이게 복이에요. 알았죠? 이게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가 공생애 속에서 언제 토하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제자들을 살찌게 해놓고 토해요, 안 토해요? 토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끝나자부터 토하는 이야기를 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가?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는 거야. 예수가 일용할 양식 표적을 주니까 그것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야 이제 그거 먹으면 안 되고 날 먹어봐 하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안 먹어. 그게 토해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토해지는 걸 뭐 음식 먹고 토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는 거하고 복음 시대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걸 한번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산상수훈에서는 예수가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누구를 가난해지게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라는 메시지를 잘못 전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꼭 가난해져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야 한단 말이에요. 머니로 설명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머니로 설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머니, 이거 가짜입니다. 그래서 암만 많이 가져도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지는 게 세상이 역사가 증명한 거 아닙니까? 맞죠?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솔로몬은 부해지는 것도 알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실제로 크로노스로. 그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만족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다 해봤다니까.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왜 솔로몬을 그렇게 언급하냐 하면은 일부러 성경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가난해지는 게 뭔지, 부자가 되는 게 뭔지를 솔로몬이 제일 잘 설명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걸 예수가 싹 가져와 가지고 다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니까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토해지는 게 뭔지 아시면 돼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건요, 기존에 가졌던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배설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배설물 그린 거예요. 토한다는 게 여러분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입으로 토하는 것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술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토한다니까. 왜요? 술 먹은 사람들은 말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한다 하잖아요. 진실을. 자기의 진실을 술 먹으면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먹여보면 안 되니까 이놈이 내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지 해봤니? 술을 먹여봤어? 그냥 안 했지? 너 속았지? 술을 먹여보면 안 되니까 진짜. 그래서 근데 이성적인 놈은 술 먹어도 어때요? 이성적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야 돼요. 사는 데는 제주꾼이 알았어요? 인간은. 땅에서 둘로 사는 데는 인간을 못 쫓아가요. 그 인간이 둘만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잡담이 일어나고 뒷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문화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그놈이 얘기했잖아. 누구? 유발 하라리. 그래. 이제는 안 해. 그놈이 뒷담화하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할 줄 아는 게 뭐가 없다. 둘이 모이면은 뒷담화. 그게 공동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어떻겠어요. 뒷담화죠. 그래서 뒷담화로 쌀 농사 지면 잘 산다고 하니까 어때요?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기술 문화 그러니까 속았어. 또 쌀 농사 지을 때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이런 도둑놈들이 세상에 어딨어. 근데 지금 어때요? AIG 시대가 오니까 더 잘할 것 같아. 근데 어때요 지금? 1인 시대가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렸네. 마음이 허전해.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게 채워집니까? 그리 나중에 버리죠. 알고 나니까. 이놈 나한테 안 되네.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언해. 한국에
몇 년만 지나면 길거리에 아마 고양이와 개새끼가 널릴 거야 아마. 처치곤란이. 왜? 법으로 만들어놨으니. 죽이지도 못해. 그런 시대가 된다니까요. 전 예언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인간이 어떤 사람들인데 인간은 자기 신을 만족시켜야 돼요. 어떤 걸 갖다 놓고라도. 그래서 그렇게 신이 많은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 그 욕구는 진리를 향해야 되는데 진리를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말이에요. 복음은 그 진리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차서를 살아왔다니까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하나 더 얹어주면 돼. 차서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기도 많이 해보셨죠?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진실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안 돼요. 기도를 했는데요.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응답을 받았는데 또 하더라고요. 아,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가장 현명한 거짓말이잖아요. 토한다는 거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좀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속았다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내 자신에게. 아, 이게 멋있는 토함 아니에요?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토함만 생각해. 아, 이제 좀 좋은 것도 토해내라고. 좋은 거. 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예수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의 공세가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벗겨지는 게 예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이 제자들까지도 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처절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공생애에서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다중으로 보지 못하고 다중인격으로 보지 못하면은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모습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껏은 그냥 하나로 고정을 해놨어. 공감복음사라는 말을 하면서도 고집을 부렸다니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벌겨벗겨지는 임금님이 되세요. 알았죠? 예? 벌겨벗은 임금님의 모습이 뭐 동화책에만 있어요? 이습 이야기만 있어요? 아니죠. 성경이 그걸 묘사한단 말이에요. 아마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 같아, 제가 봤을 때. 인생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 벗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도 벗겨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이 신비를 깨달아야죠. 안식은 어느 때 얻는 거예요? 이때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안식 얻는 방법을.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여러분 공간복음서 읽으면 불로 연단한 금이 돼야 안 돼요? 네? 지금 요한계시록 요 교회 6개를 통과하니까 연단한 금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지금 풀무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니까 계속 요한계시록에 집어넣었다니까 7 사자들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 불로 연단되는구나. 지금 이 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연단돼야 된다니까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으로 나온다니까요. 정금으로. 그래서 이걸 사래, 이 내용을 산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아니에요. 사도들. 예수에서 넘어가서 사도로 넘어가고. 이걸 또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연단하는 말을 전해야죠. 그래서 양날의 검이에요, 복음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라는 사람이 완료해요. 그러면 안약이 있어요, 없어요? 안약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안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그러니까 뭐예요? 안약이죠, 여러분. 안약. 그럼 안약을 사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와 같은 메신저를 만나서 들어야죠. 그죠? 둘 중에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과정이 생기면 되죠. 복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 길을 하면은 돼야 안 돼요? 일어나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이 과정 속에 참여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적극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이? 왜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가장치를 통과해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7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미래에 일할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어느 시대든 청중이 됐다면, 독자가 됐다면 그 사람에게 들리는 이야기죠.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걸 마저 시대로 제한해서 시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 되죠. 눈을 발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눈이 되는 거예요? 기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눈이라는 단어와 기는 똑같아요. 성경이. 그래서 어느 시대까지는 눈과 귀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야 돼. 그게 비유의 시대잖아요. 그게 상징의 시대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끝내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하는 게. 그래서 자유를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진짜 종말을 가리키기 때문에. 진짜 종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종말을 했다니까, 끝냈다니까. 근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면서 서신서가 기록되면서 내 이야기가 돼서 나를 참여시켜주고 내가 행하게 한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행한다는 건 누굴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등장시키는 거예요. 재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약을 발라야 돼요. 재현시키기 위해서는. 그 안약을 바르면 사장이 어떻게 읽어져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으로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읽어지죠.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러면 1장, 2장, 3장, 4장이 누구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였다는 게 들켜지잖아요. 공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약을 하라는 게 우리에게. 알았죠? 예? 그래야 안식에 참여하고 자유인이 되죠. 연단한 금이 있는데 왜 못 사요, 그거를? 미천이 있는데. 금을 가지면 미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천 안 생겼어요? 돈을 지급할 돈이 있잖아. 지급할 돈. 성령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지급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게 믿음 아니야. 그게 믿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믿음밖에 없잖아요. 아, 금이 믿음 아니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안약을 사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안약을 사세요. 요한계시록이 당신은 안약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돈이 있다고. 누가 준비해 줬어요? 믿음의 내용, 그리스도, 예수. 아, 이게 금이잖아요. 뭐 달래 금이 어딨어요? 연단된 금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차서를 넘긴대요, 안 넘긴대요? 넘겨주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안약을 사셨습니까? 그럼 어떡하라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대요. 맞죠? 징계 받아야죠. 다시 금이 돼야 되고 정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현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대예요. 이게 복음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신비고, 저는 이걸 알리바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리바이로 참여시켰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용하는 알리바이 이제? 예? 범인을 잡아내는 형사들이 범인을 잡아낼 때도 알리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예? 그죠? 범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을 들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곱씹어봐요. 제가 왜 그런 상황을 여기다 갖다 놓고 알리바이라는 말을 썼는지, 작가가 복선을 깔아놓은 걸 왜 알리바이라고 하는지 이제는 아셔야죠. 내가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참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는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왜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행한다는 말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물론 다른 시대에 가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들으면 되겠죠. 저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하니까. 다른 분에게 저는 넘겨드리겠게요. 이거 갖고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분 찾아가셔야지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회개는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게 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잊지 마세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됐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차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차소. 차소라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뭐를 안 사면 안 돼요? 금으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의를 사야 돼. 알았어요? 예? 알았죠? 그래서 넘어서에서 1장 17절에서 16절 17절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해가 되십니까요? 깨달아지십니까? 그 말이? 문을 연다, 두드린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역을 맞춰놓고서 야 이제 내 내용이 네 내용이 돼야지 내가 열고 들어간다. 열고 들어가는 게 그게 사장의 이야기예요. 열고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이 4장 5장에서 찬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일원이 되어 있다니까. 포도송이가 하나의 열매잖아요. 근데 그 열매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송이 안에 한 송이 한 송이에. 참 재밌어요. 그래서 왜 포도나무가 왜 성경의 중심이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 15장이 왜 포도나무 비유를 가져와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를 연결시키는지, 그리고 성령을 왜 구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은 지금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 열매를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추수꾼들이 추수할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놔야죠.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옥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시작한다 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7개를 통해서 뭘 열어요? 뭐를? 종말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을 빵빵빵 가르쳐 준다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지옥을 열어버린다니까. 알았어요? 네? 사람들이 그 무섭게 떨고 있는 지옥보다 더 무서운 종말.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 아니에요. 교회가 말하는 그 재림. 그것 때문에 교회는 재림을 가리켜요, 안 가리켜요? 못 가리켜요. 재림을 가리키면 교회 안 오는데 왜? 재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말을 하는데 교회는. 왜? 미천이 없으니까. 뭐에 대한 미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할 거예요? 자기들이 재림이라는 말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재림이라는 말 때문에 재앙이 들어왔다니까요. 교회가 재림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얻은 재앙이 뭔지 빨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도덕윤리로 갔는지, 얼마나 미련을 떨고 있는지 아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행함이 나오고, 그것이 상급이 된다 그러고 천국에. 이런 딜레마가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놓친 게 뭔지, 그러면 나는 놓치는 게 뭔지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넘어왔다고 하면서도 놓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곱 씹으세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문을 누가 두드리겠어요? 성령이죠. 성령. 예수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믿음을 만들어놨죠. 그죠? 믿음. 정금. 그 믿음으로 성령이 와서 두들겨요. 너희들 믿음 미천 있잖아. 미천이 있으니까 믿어야지. 그래서 의인이 돼야지. 이게 우리가 넘어와서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이나 넘어와서 하고요. 내용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참 재밌네 표현도.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결국 동시돼야 안 돼요?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요? 네? 사도신경에 오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대로 자기가 돼야지. 예수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을 가진 자는 자기가 이긴 것처럼 이기게 해주겠대요. 누가? 성령이 문을 두들긴 사람이.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일곱 사자가 돼서 나타나는 이 성령.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일곱 사자에게 영이 돼가지고 등장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일곱 별이 돼가지고 또. 그래서 결론을 내려요. 어떡하라고요? 기 있는 자는. 자, 이제 기가 생겼습니까? 이 비유의 시대가 끝나고 상징의 시대가 끝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기가 있습니까? 들려야죠. 교회된 나에게 7교회는 설명했어요. 네가 교회인데 너의 그 모습이 어떤 건지 확인하라고. 확인시켜줬어요. 그래서 일곱 사자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줬어요. 그러면 일곱 사자가 일곱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일곱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날 메신저는 그래서 일곱 말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대연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들을지어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그러는 거야. 알았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끊겨요, 안 끊겨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전혀 끊기지 않아요, 보는 게.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어가요. 왜? 반복이니까. 1장의 성령이 2장, 3장에서 언급이 됐죠. 그죠? 7교회와 관계돼서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결론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줘서 문을 두드리는 시대죠. 열라고.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는 복음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정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젠 정죄하면 안 돼요. 복음의 시대는 정죄가 없어요. 단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왜? 복음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내가 정죄 안 해도 본인들이 정죄해야 안 해요. 본인들이 심판하고 다 한다니까요. 정죄하고 복음을 들려주면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는 선과 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절대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세요. 감정을 상하게 하면 복음을 못 들어요. 마음을 사세요. 알았죠?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먼저 사셔야 돼.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라고. 땅에서 좋아하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려니까? 그래서 그걸 부인하는 말로 가고 살인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살인해야 된다니까요. 그 사탕발림의 말을. 그게 간음이 되게 해야 되고, 그게 도둑질이 돼야 되고, 거짓말이 되는 게. 그래서 왜 십계명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이제는 아셔야죠. 하늘에서 복음이 들어오는 차소가 그렇단 말이에요. 땅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